오늘 셋째 날 두려워하지 않기를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눕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즉각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이죠. 잘 될까 하는 그런 불안함입니다. 막연한 불안이라기보다는 명확한 대상이 있는 그 불안을 두려움이라고 하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게 해결 가능성이나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이 인생에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그게 일이든 사람 관계든 간에 그 대상이 있는 그 불안, 이것을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런 두려움이 늘 우리에게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이 이 전제가 시작하는 괄호 안에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다윗의 인생을 놓고 볼 때 뭔가 이 랭킹에 드는 그런 위기가 사실 이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던 오늘의 경우일 것입니다. 다윗을 두렵게 했던 그런 존재들이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뭐 일도 굉장히 어려운 두려운 일도 많았지만 뭐 골리앗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이 오랫동안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시절도 있었고, 이 시글락에서는 아말렉에게 이제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의 그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위기도 겪었습니다. 모든 경우가 다 이렇게 견디기 힘든 두려움이었을 겁니다만, 이번에 이제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경우, 이거는 또 차원이 다른 데미지가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반추해 본다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당장 당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떤 해결이 됐다 할지라도 살다 보면은 이 삶에서 어떤 총체적인 난관들이 끝없이 들이닥치는 것, 그게 인생임을 알 수 있는데, 인간은 죽을 때까지 두렵게 하는 대상들이 늘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피할까라는 것을 궁리해 봤자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묘책, 두려움만 싹싹 요리조리 다 피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 딱히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두려움이 생기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 두려움을 앞으로 어떻게 피할까, 이걸 궁리하기보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이걸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공격의 목표가 뭐냐면, 사탄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데 두려움을 왜 주냐? 믿음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3장 오늘 1절과 2절 다시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다. 그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기 이제 마음의 충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들의 반역이니까 훨씬 데미지가 세죠. 그러니까 여기 4절 뭐 3절 4절 뭐 뒤에 6, 8절까지 셀라 가르쳐 드렸죠. 그 정도의 강력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도처에 나를 치는 자가 투성이더라. 그 대적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왜 대적이 되냐? 너 다윗 너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 너 안 도와준다. 야, 일이 이 지경까지 됐는데, 이런 사건,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너를 도와준다고? 너 구원받지 못해. 세상이라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게 절대 아니야.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만듭니까? 그 대적의 크기만 보게 만들지 하나님의 크기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쏘는 화살을 불화살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불화살이 뭐죠? 바로 그곳, 그 사건, 그 일, 그것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믿음을 송두리째 다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공격이죠. 예전에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에 교회 어떤 권사님이 새벽 1시쯤에 전화를 저한테 해서 자기 아들이 여자친구하고 헤어져서 집에 왔는데 죽을 거라고, 다 망했다고, 막 집에 있는 물건 다 부수고 행패 부른다고, 귀신이 들린 것 같다고 막 황급해하면서 이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새벽 1시에. 참 목회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전화를 바꾸라고 해서 성경책 갖고 와서 앉으라고 하고 시편 3편 본문을 펴놓고 읽으라고 했어요. 네가 다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판단인지 한번 느껴봐라. 성경 읽으면서 네 머리를 드시는 분이 그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게 했습니다. 자다 일어나서 저도 정신이 없었는데 그때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청년의 마음을 잡아주셔서 아무튼 진정을 하고 정신을 차리게 됐는데, 그때 받은 뭐 은혜 때문인지 몰라도
이후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면서 지금 그 친구가 목회하고 있어요. 목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속으로 너도 너 같은 사람 여러 명한테 한번 당해봐야 그래야 목회 힘든 거 알지. 뭐 이런 마음이 속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대적들을 만나게 되면 일이나 사람이든 근데 그것이 대적이라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에 망했다. 그 다음 인생이 더 이상 진전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나아질 구석이라도 보이면 좋은데 절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때 다윗이 붙들었던 믿음의 고백. 이게 오늘 이제 시편 3편입니다. 대적을 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본 거. 그 작업을 영적으로 성공해낸 거죠. 우리 많이 듣죠. 그냥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런 설교들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게. 근데 결국 승부는 거기 달려있는 게 너무 분명합니다. 대적이 나타나면, 이 대적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기회구나.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피하거나 혹은 내가 부닥쳐서 막 박살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럴 실력이나 그럴 처지가 안 되고 또 그럴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일 때 그 대상들을 그때 대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제압이 될 수 있다면 그건 대적이라고 안 하죠. 쉽게 제압할 수 없는 대적이기 때문에 그 대적을 만나면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3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방패고 영광이고 머리를 드시는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지금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상황이 어때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왕자에서 물러가서 도망가는 처지가 됩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 감히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왕의 자리에 있을 때는 왕이니까 항상 거느리고 있는 그 군사들이 자기의 방패고 또 자기의 그 왕의 위치 이게 영광이고 사람의 머리를 들게 하는 그런 명령도 자기가 내리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막상 다른 이도 아니고 정말 힘든 대적이 등장한 거죠. 지 아들이. 실은 인간의 대적들은 거의 다 주변에 있죠. 가까운 데에 있는 게 인간 대적들입니다. 뭐 두 번 볼 사이 아니라면 뭔 짓을 한들 뭔 대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대적이 돼서 들어온 케이스는 가까이 있는 가족들, 친지들, 교우들 늘 그렇게 일상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많은 이런 사람들 가운데 늘 대적이 등장하죠. 그럼 신자들의 실력이 어디서 판가름이 나느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믿음을 사용해서 풀어야 한다라는 각성이 생겨나는 것. 이게 신앙 실력입니다. 뻔한 것 같지만 대부분 그렇게 안 산다 이 말이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풀어라, 이걸 신앙으로 풀어라라는 수많은 말씀과 메시지를 다 알고 있는데도 우리 현실 삶 속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걸 바로 믿음으로 풀어야 될 문제다라는 이 각성이 안 생긴다 이거예요. 그게 생겨나는 게 신앙 실력이죠.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있기까지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믿음을 사용하라고 주시는 기회구나. 그 생각이 이렇게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바로 딱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점이 제일 탁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윗은 그 대적 앞에 바로 그런 깊은 각성이 일어난 거죠.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 반란을, 여기서부터 내가 이걸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 뭐가 있지? 나를 따르고 있는 남은 군사력이나 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혹시 이방의 다른 나라가 어디 있을까? 아니면 다시 뭐 블레셋에 가서 또 도움을 청할까 등등. 이게 얼마나 이렇게 세상적 궁리들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뭐죠? 바로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1절, 2절 해놓고 바로 3절로 가버리잖아요. 가만 보니까 나한테 방패가 무엇이든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방패? 내가 소유한 군사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영광도 하나님이 영광이지 내가 영광이 아니라는 거.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 거기 나를 부인하는 영적인 작업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그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 그전에는 이 방패나 영광이나 머리를 드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긴 거고 뭔가 이걸 내가 해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은 그런 일들이었는데 두려움의 대적들이 확 하고 나타나는 순간 생각 자체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그 신앙적 연단을 받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편 3편의 신앙 고백만 갖고서. 이미 그 전에 바세라 사건을 통해서 그 바세바와의 동침이 죄악을 통해 바로 거기도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 분명히 깨닫고 거기서 돌이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인 감각을 이번 같은 경우에도 즉시 그걸 끌어올려서 신앙으로 대처하고 신앙의 방법으로 풀어가겠다는 그쪽으로 확 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게 이제 실력이잖아요.
우리도 이런 각성들이 바로바로 일어나야 되는데 쉽지 않다고 그랬죠. 기억을 해내는 것, 이래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내는 거, 이게 중요한데, 이런 영적 기억은 머리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제 경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해왔던 경험, 이겼던 경험, 부닥쳤던 신앙의 경험들. 그러니까 그 경험들이 가슴과 영혼에 이렇게 각인이 돼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승리들이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연결해서 큰 승리가 있지, 작은 승리가 하나도 없이 큰 승리는 절대 없어요. 불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경험에서 체득된 그런 지식, 경험에서 어떤 체득된 그런 각성, 이게 없기 때문에 항상 불신앙자들은 기억력이 안 좋아. 그러니까 기억력이 상실해서 불신앙이 비롯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자꾸. 그리고 믿음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죠. 왜 몰라? 근데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 현실적인 삶에 딱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내용을 까먹는 게 아니라 감각을 까먹어 버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때를 따라서 위기가 늘 온다는 말이거든요. 왜? 은혜 까먹을만 하면 위기가 다시 와서 다시 잊어버린 걸 붙들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거기에 감춰져 있는 더 깊숙한 뜻은 너희들 때를 따라 위기가 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멀어지지 않게 하시는 섭리가 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가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죄성과 또 우리의 어떤 모자람과 우리의 어떤 그 한심함을 늘 얘기할 때마다 핵심은 왜 나하고 멀어지냐 이거예요. 멀리 가버리냐 떠나버리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통계상으로 그렇습니다만 그냥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은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인생에. 늘 뭔가 이렇게 들들 볶이는 현실들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참 지겹죠. 그냥 막 다 때려치워 싶어지고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도 아니고. 왜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에 대해서 또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또 은혜보다는 짜증이 많이 나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건드리시나? 그냥 한 가지뿐이죠. 너 멀어지지 마라. 멀어지지 마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안 멀어질 테니까 인생이 좀 순조롭게 가도록 좀 해주세요. 정말 안 떠난다니까요. 하나님이 한두 번 속으셨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훈련시키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죽는다라는 건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훈련의 그 상태와 정도를 놓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실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평생 걸립니다. 하나님 앞에 안 멀어지는 훈련 받는 거. 근데 이제 좀 똑똑하신 분들, 좀 더 현명하신 분들은 이룰 거는 빨리 이루고 또 만들어질 부분은 빨리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게 완성인가? 어떤 두려움이라도 곧바로 믿음의 방법을 사용할 줄 아는 그 경지를 이루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다윗이 그걸 해냈죠. 그 위기를 통해서 이미 잘 만들어진 믿음, 이제까지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걸 즉각 사용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이것도 셀라라는 말을 하죠. 강력함이 느껴지는 고백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그러니까 터져 나오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문제와 그 대적에게 자꾸 집착하고 그것만 보였다가 이걸 부닥치는 그 즉시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믿음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각성.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부닥치는 순간 성산에서 응답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바로 깨닫는 거죠. 바로. 그리고 불같은 부르짖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분명한 사실이 하나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으로 판명된다는 겁니까? 반드시 부르짖는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물에 빠졌을 때 기도하고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대적이 있을 때는 그 대적을 꺾어버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그 모습이라는 게 기도하는 사람의 인격, 성향 그게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늘 조용히 속으로만 기도하고 그게 적성이 맞는 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통성으로 막 소리를 내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럽니다. 어떤 경우라도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만 제 경험상 그래요. 조용한 기도를 통해서는 말씀을 주시고 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께 소리의 크기를 크게 하라라는 게 아니라 이 부르짖다의 히브리어 카라라는 말이 1차적으로는 부른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 다음에 cry예요. 그러니까 call 다음에 cry다 이 말이지. cry는 외친다, call은 부른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게 1번입니다. 이 부르짖는다라는 의미가 카라. 하나님을 부른다.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급박한 상황에 처해졌으면 help me 그러잖아요. 도와줘요. 그럴 때. 근데 대상이 없이 막연하게 도와줘요 외치기만 하는 것은 부르짖는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cry잖아.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당신이 도와주세요. 그게 카라요. 그게 부르짖음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라는 게 소리를 크게 내고 열렬히 막 그 통성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콜을 하고 크라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가끔 보면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막 소리를 크게 내는 것에만 집중을 해버리면 지금 내가 이렇게 크라이 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희미해질 수 있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부르짖는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 초점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이 집중력을 끝까지 갖고 거기에 대하여 크라이, 기도를 하시는 것을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이 부르짖는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얻게 되는데 기도가 있는 사람은 눕고 자고 깨고가 명확합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의 특징, 눕고 자고 깨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야 할 때 깨어 있고 깨야 할 때 자고 있고. 그러니까 늘 대적한테 눌려 지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 남들 잘 때는 고민만 실컷 하다. 정작 기도해야 될 때가 되면 그때는 또 자요. 해결될 일도 아닌데 계속 고민만 합니다. 부르짖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기도가 없는 사람들이. 정답이 그것뿐인데 정답만 비껴가고 다른 건 다 해봤다고요. 참 이게 신기하죠. 힘이 좀 남아있을 때는 기도 빼고는 다른 건 다 하거든요. 그 힘 갖고. 안 풀리는 이유가 뭐예요? 부르짖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고민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부르짖는 거. 콜과 크라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 그것이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대적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거기서 뭔 소리가 나오겠어? 끔찍하죠. 불안하죠. 두렵죠. 대적만 보면. 근데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부르니까 당연히 그 앞에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가끔 이제 요즘 그 젊은 친구들 보면은 인생에 고달픔이 있어갖고 방황을 많이 하죠. 사실 그 젊을 때, 방황은 젊을 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 방황하는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기도를 안 해요. 물론 뭐 영적으로 다 무너져 버리면 기도도 힘들다는 거 이해를 합니다만,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그냥 고민을 좋아해요, 고민. 그러니까 고민이 적성에 맞게 보여요. 이게 해결하고 싶은 건지, 그냥 고민을 즐기는 건지 이게 분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뭐 취미가 고민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자체가 이미 병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러니까 눕고 자고 깨고 이게 쉬운 거 같죠? 고민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의 몸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고장나면 이거 자고 깨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제가 갈수록 느껴요.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아파서 또 일어나 있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더군다나 이 다윗은 아들의 배신에 지금 치를 떠는 상황인데,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신하들에게 그 버림받은 그런 형편인데 어떻게 이게 사람이라면 편하게 눕고 자고 깨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자긴 잘 잔대요. 왜냐? 기도를 했더니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그동안 내가 믿었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거죠. 천만인이 다 에워싸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열매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부터 이겨야 돼요. 어떤 현장을 만나기 전에 기도에서 이미 자기가 알아요. 여러분도 오늘 기도하면 두려움의 대적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의 대적을 다시 나가서 어떤 식으로 만나든지 간에 이미 이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느낀다고 승부가 결정이 나버립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믿음을 다시 찾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나라시국, 교계시국 거의 최악이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정말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울컥울컥 생기는 시즌이거든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라도 집중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해보기 바라요. 뭐가 두려우신가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머리를 든다는 건 운명을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게 인생이지 그 외에 다른 어떤 힘이 개입할 수가 없는 거,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기가 막힌 운명이다 말입니다. 그걸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걸 깊고 뜨겁게 믿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이 시대의 절망, 낙담의 영, 또 여러분 육신의 질병, 또 마음의 어둠의 영, 불투명한 또 인생의 미래를 놓고 불안해하는 영, 혹은 인간 중에 가시와 같은 그런 방해가 있는 인간의 관계들, 혹은 물질적인 고난 등등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려고 달려들 때 더 이상 그것이 나를 두려워할 수 없다라는 걸 부르짖는 기도로 제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3편이죠. 여러분 기도라는 게 가만 보면요, 내가 깨는 것 같죠? 근데 내가 깨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새벽에 내가 깨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깨운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지금 주무실 시간 아닙니다. 안 주무신 거 알긴 아는데 일어나 주셔서 나에게 믿음으로 승산이 없다고 말하는 저 대적들의 입을 막아버리게 해주세요. 7절 보니까 뒤에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 표현이 뭡니까? 뺨을 때리고 이를 꺾는다. 아예 죽이려면 모가지를 분질러 버리지. 왜 뺨을 그리고 악인의 이를 뺨과 이를 건드립니까?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뭐냐?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 구원 없다고? 믿음으로 못 산다고? 그 말 하지 마.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믿음의 승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 마지막에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이 주의 복을 나 왕이니까 왕쯤 되면 왕한테 나한테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안 하죠. 왕의 신분으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나는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받을 명분이 뭐라고요? 내가 잘나서 왕이라서 온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 하나님 내가 못나고 죄도 많고 그렇지만 당신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인생으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부르짖는 기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